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구든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피성은 뭐죠? 다 아시듯이 우발적인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을 설정한 기본 원칙은 뭐냐면 어떠한 살인이 고의적이냐 아니면 우발적이냐를 가려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살인을 막아보자,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을 오게 되면 성문 앞에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을 하는데,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판단이 된 사람에 한해서만 성 안으로 들여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백성들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재판을 통해서 비고의성을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서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피성은 제도는 구약시대의 형벌 개념에 있어서는 가장 발달된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도피성은 이란 제도가 있기 전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손해를 본 그대로 이유 불문하고 똑같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게 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 제도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형벌 적용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정상 참작의 그런 원칙을 반영하게 되었던 거죠. 한마디로 도피성은 정의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불의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도피성이란 제도는 대속 개념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는 모두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도피성이 피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도피성이.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복음의 그림자를 갖고 있거든요. 도피라는 말은 단순히 도망을 뜻하는 게 아니라 보복으로부터 피난해서 법적 보호를 허락받는 그런 장소를 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도피성은 정죄가 유보되고 보복이 멈추고 판단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이루어진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도피성을 누가 지시하셨다는 거죠?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성읍의 장로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제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피성은 인간의 관용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라는 거지요.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관용적일 수 없는 존재잖아요. 나와 조금만 달라도 그걸 틀림으로 규정을 하고 비난과 판단과 정죄를 서슴지 않는 존재가 인간 본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성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제도다, 그 얘기입니다. 1절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원어로 보면 계시, 선포, 규정,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신 거는 너희에게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아,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게 아니라 공동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명령이고 선포라는 거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시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도피성이 존재하는가? 누군가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존재하는가? 원래 공동체라는 곳은 사람들이 말만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기가 굉장히 쉬운 곳이거든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이 유보되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피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안식처가 오늘 이 시대 공동체에는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자, 그리고 도피성 제도가 지금 20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13장부터 19장까지는 땅을 분배하고 기업과 직영과 성 목록들이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게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기업을 받은 이후에 이제 앞으로 그 기업들을 어떻게 공의와 자비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20장에 도피성 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은 그 기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과 정의의 문제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선언인 거죠. 한마디로 정복보다는 생명의 중요성을, 승리보다는 정의의 중요성, 그리고 소유보다는 보호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게 바로 도피성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하나님은 땅을 주신 후에 그 땅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심을 드러내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확장 일변도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가정이라는 기업이 부유해지고 교회가 부흥이 돼서 성도들이 늘어나고 건물도 넓어지고 사역의 성과와 열매를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확장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그 속에 아버지의 공의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는지에 더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분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20장에 도피성 제도를 명령을 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랬는데 지금 공동체 전체에 재차 지금 확인시켜 주고 있죠. 솔직히 여호수아라는 최고 리더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으면 그건 이미 끝인 거예요. 바로 실행위원들을 임명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거니까. 하지만 백성들 전체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고 도피성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 당위성을 6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함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자발적으로 도피성을 만들고 구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무슨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미리 말도 안 해주고 너희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식의 독불장군식 사역은 공동체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이. 그 다음에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랬는데 정하여 이 말은 실제의 상태로 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피성의 그 제도들을 무슨 이론이나 관념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제도로 정해라,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통찰을 주죠. 원래 사람들은 자비나 긍휼이나 공의나 이런 개념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비가 필요한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선한 자비의 손길을 이렇게 베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실제의 법으로 제도로 정하는 겁니다. 물론 마음이 착한 사람은 이런 제도나 법이 없어도 늘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 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이 말은 만약에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자비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도 그 자비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 정하라 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비와 공의는 감정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제도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보면 이런 비슷한 법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게 뭐죠? 선한 사마리아법. 이거는 뭐냐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돕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돕지 않는 이유도 뭐 다양하지요.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가 누굴 도와 이러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을 돕다가 괜히 나도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어설프게 손을 댔다가 더 나빠지면 나도 처벌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돕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법이 생긴 거거든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선의로 도우려다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법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법으로 제도화시킴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자비와 그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도록 하자. 뭐 그런 취지란 말이죠. 물론 뭐 이런 걸 굳이 법으로 제도화시켜야 되냐? 그냥 자율적으로 선하고 그런 마음을 전할 수는 없냐? 이렇게 회의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본성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흐르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제도로 만들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를 위해 정하라. 자, 그 다음에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그랬는데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도피성 제도는 여호수아 시대 때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신 율법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그 훨씬 전부터 주셨다는 건데,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죄성 많은 인간의 본질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먼저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은혜지요. 인간들은 보면 항상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뒷북정책으로 법을 제정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부지 중에 그랬는데 이 말은 실수로 모르고 의도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이 말만 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선을 긋고 계시는 걸까요? 모든 살인은 다 똑같지 않다. 결과만이 아니라 그 동기와 의도를 중요하게 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기계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딱 맞게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무슨 뭐 공식처럼 이렇게 딱딱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들 각자를 사건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마음으로 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그 다음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이 말은 고의가 없다는 뜻인데 고의가 없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죠. 분명히 사람은 죽었고 책임은 있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억울한 죽음 뒤에 또 다른 억울한 피가 쌓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거예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사회에서는 동해보복이 당연한 관습이고 정당한 권리이고 합당한 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가족의 피를 대신 갚는 건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미덕이었던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 당연함의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을
마련하라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분노가 정의를 대신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수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한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감정이 앞서서 판단하고 분노가 생명의 관계를 삼키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합리화시키고 등등 이러한 인간의 질서들을 하나님의 질서로 바꿔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을 마련해라.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랑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모두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죄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정죄를 받은 데다가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죽음이 지금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피할 도성을 마련해 주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을 무슨 그 복음의 그림자,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4절 보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문 어귀에 서서 그랬는데, 고대 사회에서 성문 어귀는 많은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 어귀는 보통 증언을 청취하고 재판을 하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을 자를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디에서 하죠? 성문에 올라가 앉으니 그랬거든요. 지금 본문 4절에서도 성문 어귀에 서서 그랬기 때문에 도피성은 무슨 살인자들이 몰래 숨어드는 피난처가 아니라 공적이고 분명한 절차 가운데 작동되는 장소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니라 공의로운 질서 안에서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문 어귀에 서서. 그리고 장로들이 귀에 말해서 장로들이 판단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성문 어귀는 도피한 사람들의 사정을 사적으로 듣고 사적으로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책임으로 진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심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각 개인이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책임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자세는 하나님 아주 싫어하시는 교만의 죄이기 때문에, 나와 조금만 달라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성문 어귀에 앉아서 공동체를 심판하겠다는 그런 태도인 거죠. 그만큼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일을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뭡니까? 공동체의 질서와 책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장로들이 귀에 말하고 장로들이 판단하라. 이게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하나님은 개인적 복수보다 공동체의 질서와 분별을 택하신다. 5절 보겠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동해보복법은 당연한 권리였고 가족들의 의무와도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럴지라도 뭐라는 거죠?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그러니까 상대방의 분노가 이해될지라도 공동체는 눈치 보지 말고 압력에 굴하지 말고, 그런 강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억울한 자를 보호하는 일에는 대중의 분노를 거스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오죠?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이 말은 하나님은 결과만 보지 않겠다, 행위만 보지 않겠다,
바로 관계의 맥락과 마음의 상태까지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깊이라는 거죠.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랬는데 쉽게 말해서 도피성은 즉각적인 죽음을 막아주지만 진실 규명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자비는 내가 한 모든 언행의 책임을 감당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지 그 모든 책임을 지워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도피성을 배치한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위치를 보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고 요단 동쪽에는 베셀, 라못, 골란의 도피성을 배치하고 요단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을 배치하고 있거든요. 특징들이 뭐냐면 아주 멀지도 않으면서 균등하게 흩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접근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갈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 않도록 자비를 분배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길목에 자비를 두신다. 그렇죠. 만약에 도피성이 가기 힘든 먼 곳에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으면 한번 와봐. 그런 식의 자비는 자비라고 할 수 없겠지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듯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이다. 이런 표현처럼 누구나 손쉽게 이게 정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배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이. 그래서 9절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단어가 어쩌면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타국인을 포함해서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출신과 혈통과 신분 등등 하여간에 모든 차별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표현인 거죠. 누구든지. 이게 복음의 신비라는 거죠. 인간들은 자꾸만 경계를 설정하고 별별 이유를 들어서 나와 너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한동대 엄마들을 위한 모임, 뭐 이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동대 엄마가 아닌 사람들은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태도는 복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의 의미를 실천하는 그런 복음의 가치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누구든지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 십자가의 그 사죄의 은혜가 허락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